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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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치료를 한다고 꼭 1시간, 2시부터 꼭 병원이 시작을 하니까 치료하고 오면 4시가 돼서. 그런데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요. 이제 금요법회에 3시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기 이 말 한마디 153쪽 보십시오. 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유와 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두니 내가 있어.
내가 있으니 일체 만법이 벌어지거든. 그러나 나 역시 허공성인 줄 확실히 안다면 너도 허공성이거든. 상대편 맞서는 자리도 허공성이거든. 그럼 일체 만법이 허공성이야. 일체 만법이 허공성이라면 산이나 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됨으로써 산은 산대로 나타나고 물은 물대로 나타나. 만약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 법신자리가 무슨 모습이 있으면 다른 걸 알아둘 수가 없어. 그것밖에는 못 알아두는 거요. 이건 어떤 거라도 놔둘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우선이요.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내가 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있다에서 시작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참까지 해도 내가 있다에서 연불도 하고 경도 보고 맞아 공부도 하려고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한다는 것을 알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해요.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한참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자꾸 내려놓지요. 자꾸 내려놓다가 보면 어느 날 이 모습 공식 하는 내가 누구지? 하는 말하자면 그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굉장히 들떠서 그냥 막 그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소리 이런 모습만 쫓아다니다가 내려놓고 하다가 보니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순간이지요. 그것이 이때까지는 맨날 바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을 볼 생각을 못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 공식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그 질문하려면 모습 공식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 모습 공식 하는 내가 누구지? 이게 질문이 잘 안 돼.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그 생각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도반이 아침에 전화를 해서 1시간 정도 그거 면담을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도반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진짜 누구지? 이랬는데, 자기는 누구지? 하면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물고 늘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놔버리라 하거든.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처음엔 되게 당황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놔버리라고. 그 생각도 놔버리라고. 그러고 이제 바탕공식을 했단 말이죠. 바탕공식을, 이제 모습공식하고 바탕공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니, 이제,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이제 공부할 때 왜 주시자라는 거 있죠. 내가 하는 거를 다 보는. 그 주시자를 꽉 붙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있었나 봐. 그렇게 많이 책에도 돼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 7, 8개월을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면은 미친다 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해봐야 되죠, 자기가. 그럼 니 알아서 해라, 내가. 그랬더니 한 7, 8개월을 되게 고생을 했어, 그냥. 그간 잠도 안 하고 나중에는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왜냐면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주시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알아채리는 자, 보는 자를 안 놓치려고 하니, 이 막 신경이 막 팽팽하거든. 꽉 붙들고 그걸 보려고 하니, 사람이. 그래서, 니 자꾸 그러면 미친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한 7, 8개월이 되더니, 이 주시자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랬잖아 이러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거지요. 본인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죽을 똥 살 똥 해보니까 막 도저히 안 되겠거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끝끝내러 가니까 아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네 하는 것이 탁 이제 느낌이 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야 이제 내려놓게 되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탕공식을 쭉 이제 모습공식하고 바탕공식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했어. 하다가 보니 허공을 보는 자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허공을 보는 내가 있고 허공이 있고 그러면 이 허공이 진짜 허공인가요? 아니죠. 모습이죠. 왜냐면 상대니까. 내가 있고 허공이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쭉 하다 보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자기가 또 이제 좀 변한 거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 문자가 오고. 그래서 다시 이제 1시간쯤 면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바깥을 보지요. 자꾸 바깥을 보는데 점점 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자꾸 보게 되는 거지. 자기 안쪽을. 텅 빈 허공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점점 자기 안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또 그 외에 말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그래서 저번에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모습공식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모습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그것도 놔버려라. 그때 이제 내가 그랬을 때 본인이 되게 당황했다고 하더라고. 요거를 콱 붙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놔버리라고 해서 놔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을 왜 놔버리라고 한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도반들이 이제 계속 있으니까 참 고마워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부처님이 앞에 계시고 세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없으면 부처님이 계신다, 세상이 있다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내가 그것이 있다라고 해야 있는 것이에요. 부처님도 내가 부처님이구나 이랬을 때 정말로 내가 인정을 했을 때 부처님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아라는 것은 1차의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그 세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세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성이거든. 허공성이거든. 그런데 내가 있어서 세상을 인정할 때 세상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아무리 있어도 모르지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내가 있다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잘 이거는 이해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항상 안에서 밖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때 이제 공부가 좀 진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에서 밖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느낌이 와야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안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내 쪽으로 다가오게 되거든. 내 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내가 어때요? 허공성이지요? 내가 비었지요? 내라는 게 없지요, 본래?
그러니까 허공이 어디에 있냐면 내 속에 있는 거라. 지금은 어떻게 되면 내가 있기 때문에 허공이 바깥에 있어. 이 점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하라고 하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자꾸 내려놓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허공이 바깥에 있어. 왜 허공 속에 내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허공하고 진짜 나하고 허공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점점 텅 빈 내 쪽으로 다가오면 진짜 허공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그래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난다 말이죠. 나를 두어서 너다. 또 일체만법이다. 세상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들이 다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나도 허공성, 세상도 허공성, 너도 허공성, 모든 것이 다 허공성이야. 그럼 텅 비었다라는 말입니다. 텅 빈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일체만법이 텅 빈 성품이라면 산이나 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텅 빈 성품이 바탕이 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그것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 또는 모든 말하자면, 개체들이 그렇게 본다? 나처럼 본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수사견이라는 거 있지요? 물을, 천상 사람은 유리로 보고, 사람은 물로 보고, 또, 고기는 자기 사는 세상으로 보고, 또, 아기죠. 아기는 물론 피고름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놔두고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는 세상이 나한테는 이렇게 보여요. 내가 이걸 여러 번 말을 하지요. 나한테는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그 육도에 있는 그 천상 사람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변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일까요? 라고 물으면 허공성이기 때문에. 이만 이대로 텅 비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불교 공부는 엄청난 공부죠. 보통의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정말로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얘기라. 이게 김광현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노? 내라는 게 실제로 있고 세상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했죠? 제법이 무아이다. 제법 무아.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들리는 소리, 육진 경계는 전부 나의 육근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다 텅 비었지요.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반드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마트에 가면 말입니다. 저는 주부니까 마트에 가면 진짜 어떤 아줌마는 진짜 그거 뭐가 없다 하나? 우리 요새 말로 뭐가 없는 아줌마 진짜 많어. 개념이 없는 아줌마 정말. 비닐 포장지 있잖아요. 이 돌돌돌 말린 거. 그거를 줄줄줄줄줄줄 뽑아가지고 확 해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갖고 가요. 그 마트에서 준 것입니까? 물건을 샀을 때 뭐 생선이나 뭐 이렇게 뭐 감자나 뭐 과일이나 이러면은 그 하나씩 못 들고 가니까 그 이제 요새는 많이 재질이나 비닐봉지에 넣는데 그런 걸 사지도 않으면서 막 줄줄줄 20장 이상 막 쫙 뽑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건
그 마트에서 준 것입니까? 마트에서 준 것인가요? 안 준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남이 주지 않은 걸 가져가는 것은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남이 주지 않은 것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막 둘둘둘둘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내가 남의 것을 가져간다는 이런 개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인에 의해서 반드시 과를 받지요. 주지 않는 물건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면은 반드시 그 인에 대해서 과를 받죠. 왜?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 공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허공성이다 이렇게 하니까 비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어서 아무것도 그거 안 하는 줄 알아. 우리는 알면서도 업을 짓고 모르면서도 업을 지어요. 우리는 지금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지혜가 정말로 밝으면 업을 짓지 않겠지요. 업의 당처가 공하고 또 업 짓는 일을 안 하겠지요. 그 백풍생 법문에 내가 그 말 참 좋아하는데 선에도 들어앉지 않는 사람이 악에 들어앉겠느냐 이 말씀이 있다고. 선에도 들어앉지 않아. 착한 거 하는데도 들어앉지 않는 사람이 하물며 악한 짓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허공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그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반드시 인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과의 당처가 비었거든. 인과의 당처가 비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과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 가서 주지 않는 비닐을 많이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고 저기 공공장소에 가서 함부로 거기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정말 그 뭐 그렇게 막 하면은 그걸 누가 알아요? 허공이 알지요. 허공이 알면은 꼼짝 말합니다. 그게 공성입니다. 공성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갖고 가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자기는 이제 쓰려고 가지고는 가는데 주지 않는 거 갖고 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라면 산이나 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지금 지구에 산, 물 다 나타나 있고 지구도 나타나 있죠. 사람도 다 나타나 있고 우리는 건물도 다 나타나 있죠. 있는데 어때요? 이것이 나타나 있으나 뭐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것이 공성의 의미예요. 허공성의 의미예요. 나타나 있으나 헛것이야. 그래서 만약에 나하고 정말 다른 천상 사람이 이거를 보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집이 그대로 보일까요?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보듯이 이렇게 보일까요?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보겠지만 다른 인연과 조건에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연가를 이렇게 한 번씩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제 아는 집 딸내미도 연가를 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조금 조금 인연과 조건이 조금 특이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산이나 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다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산은 산대로 나타나고 물은 물대로 나타나는데 산이나 물이 뭐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이치를 공성의 이치를 확실히 내가 말하자면 터득을 한다면 들어앉을까요? 들어앉지 않을까요? 들어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성의 이치를 잘 모르지요. 공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이제 들어앉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본래의 성품짜리, 법신짜리가 무슨 모습이 있으면 다른 걸 놔둘 수가 없어. 그것밖에는 못 놔두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라도 놔둘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인생살이를 해요. 그지요? 눈으로 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생각도 일으키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한영애 보살님, 한영애 보살님이 한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다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할 뿐이야. 거기 내가 하는 바가 한 번도 없다고. 이것이 허공성이에요. 이것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요.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선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요. 자선할 때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도 가만히 있는 것이고 달리기 할 때도 가만히 있는 것이고 기쁜 일이 있어서 하하하 웃어도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정멸의 자리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없는 작용을 놔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지하니까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몸뚱이도 뭐요? 허공성의 나툼이지요. 몸뚱이 허공성의 나툼이지요. 자, 임순자 보살님의 몸뚱이가 아니고 허공성의 나툼이야. 허공성의 나툼이야. 내 몸이 허공성의 나툼이야. 그 몸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허공성의 나툼이죠. 허공성의 나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방향을 딱 바르게 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몸뚱이를 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10만 8천이라 공부가 안 돼. 이거는 공부가 안 된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요. 그거는 복은 좀 짓겠으나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 몸이 뭐예요? 허공성의 나툼이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도 다 허공성의 나툼이에요. 그래서 본래 나는 거기에 없어요. 내가 없어요. 단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일 뿐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일 뿐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저떤 일이 일어나도 정멸의 자리라. 정멸의 자리니까 온갖 모습이 다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공부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전부 그냥 변하고 헛것이에요. 헛것.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라고 자꾸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꾸 내려놓지요. 내려놓고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내려놔봐. 내려놔야지 어디로 온다고? 텅 빈 나로 온다. 나에게로 다가온다. 그러면은 그 내 속에 허공이 있는 거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허공이 있다면 그건 공간이지요. 공간은 뭐라고 하냐면은 모습으로서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그걸 해. 자꾸 그걸 하면 텅 빈 것이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쪽으로 와서 그냥 텅 빈 나를 보는 거지요. 텅 빈 내가 되면은 허공이 내 속에 있는 거지 내가 허공 속에 있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도
계시려면 내가 있어야 계셔. 내가 부처님이구나 해야 부처님이 계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노벨상 저번에 몇 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자 안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두었는데 직접 상자를 열고 내가 그 고양이를 보기 전에는 고양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안 그렇죠. 고양이를 그 속에 넣었으면 저기 고양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그 고양이를 보지 않았을 때는 고양이가 없는 거야. 이게 좀 좀 차원이 높은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불교 공부를 하면 들으면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요. 하면 돼요. 이 허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이게 바로 견성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가도 끝없는 우리 전체를 알지 않겠느냐 말이요. 예, 어떻게 이 자리에서 우리 전체를 알 수 있습니까? 육계, 색계, 무색계도 공성이야. 공성에서 이루어진 사실아니까. 장엄불토도 공성에서 이루어진 사실아니까. 지옥이나 성당이니 공성으로 이루어진 사실아니까. 우리의 물공부가 같이 공성에 뜬뜬가 같이 이라며 벌써 나의 물레의 없이 공성이라 할 것도 없는 진짜 나를 찾아내거든. 예. 그러니까 물리에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 천당 이런 것도 다 허공성인데 이게 뭐냐면 물 위에 물거품과 같이 허공 중에 동그란과 같이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벌써 내 법신을 찾아낸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하니까, 자, 가도 끝없는 허공이다 이러면은 가도 끝없는 허공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게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도 끝없는 허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죠? 시공간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허공이야. 이 몸만 헛것이구나. 이것이 공성이구나. 이거 본래 있는 게 아니네. 빈 것이네 하면 뭐요? 요 몸뚱이 이대로 놔두고 그냥 허공이 돼버리는 거죠. 임순자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강보련 보살님은요? 이게 왜 자꾸만 가도 끝없는 허공 누리 전체를 알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아? 가도 끝없는 우주가 쫙 가도 끝없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거는 왜냐면 몸뚱이를 내다 하고 여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나 몸뚱이가 바로 텅 비어버렸어. 그러면 뭐요? 전체가 돼버리죠. 그 자리에서 전체가 되지요.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바탕공식에. 근데 내가 딱 있으면 어때요? 허공이 요만큼도 하고 저만큼도 하고 이 크기를 가지죠. 그죠? 크기를 가지는데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하는 자가 텅 비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텅 비어버렸으면 텅 빈 나하고 그 허공하고 둘러 못 갈라놓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허공이 돼버리는데 지금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하니까 이게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를 지금 내 법신을 내 성품을 드러내고 싶어. 뭐만 하면 된다?
몸뚱이가 헛거. 몸뚱이가 공성. 비었어. 몸뚱이가 그냥 비었어. 몸뚱이가 그냥 헛것이야. 이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허공이 돼버리는 거죠. 실은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렵냐면 지금 모든 것을 내 본의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어려운 것이야.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좋다 싫다 공부를 한다 어쩐다 하는 이것을 내 본의로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자각이 어려운 것이지. 이걸 자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 정말 몸뚱이가 정말 그림자와 같은 것이네. 그림자와 같은 것이네. 이슬과 같은 것이네. 정말 이슬과 같은 것이죠. 몸뚱이가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이틀 사흘날 해서 100년을 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년이 긴 세월이지요. 근데 100년이 하루인 세상에서 오면 우리는 하루살이가 되지요. 왜 하루살이입니까? 저것들 하루밖에 안 살 거면서 뭐 저렇게 악다구시 사노? 이런다.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이제 만약 1000년이 하루이다 하면은 우리는 몇 초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년이 하루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으면 우리는 흔적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대적이요. 그렇다고 함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왜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전부 허공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인과가 분명한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남이 보나 안 보나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성을 한번 내면 성을 한번 낸 만큼 인과가 오는 것이죠. 과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멍충이처럼 하라는 거 아니죠. 짐짓 성을 내는 거죠. 왜? 저 사람을 보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안 그렇지요. 저 사람 말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여기서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부글부글 끌어올라. 이렇게 막 끌어오르죠. 그래서 한번 내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나툴 수 있는 바탕은 상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허공이라고 하거든요. 성품이라고도 하고 허공으로서 나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만 제가 지금 66인데 66 가만히 되돌아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가 다 있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다가 죽을 때 딱 보면 뭐예요? 금방이죠. 100년 돼서 죽으나 100살 돼서 죽으나 50살 돼서 죽으나 90살 돼서 죽으나 80 돼서 죽으나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금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본의로 하고 있다? 나를 본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법신의 나툼이거든요. 공성이에요. 공성이에요. 저는 이 불교 공부를 하니까 이런 면이 너무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아주 통쾌해서 죽겠는데 너무 통쾌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여기에 딱 알맞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민초라고 하죠. 이 사람이 났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만 알아. 근데 거기서 딱 한 대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 사람이 안경애가 이 세상에 왔는지 갔는지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세계적인 위인이랄지 세종대왕이랄지 뭐 이런 사람 같으면 지금 우리가 천몇백 년, 2000년 이래 내려오면서 역사를 배우지요. 배우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 말하자면 엄마 배 아파서 난 뭐라고 하나 그걸 좀 이유 까닭 말고 난 무슨 그 덕이나 좀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은 났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났다가 죽었다가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진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엄마나 아빠나 내 형제나 이렇게 알지요. 알고 한 세대 그 밑에 세대 딱 내려가면 모르지요. 죽고 나면 모릅니다. 뭐 가까이는 50년 100년 되면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그것도 살려면은 다 좋게만 삽니까? 삶이라는 게 다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고달프게 이 세상을 왜 사느냐는 거예요. 왜 살아? 왜 나고 왜 죽고 왜 사냐?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그렇지. 알아주기나 하면은 조금 가치는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세계에 있는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그렇게 남이 알아주게 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몇 사람이나 되냐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났다 죽었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니까, 이거 그 이유를 모르면 나는 일찌감치 자살해야 되겠다. 일찌감치 죽어야 되겠다. 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까? 20년 사나, 50년 사나, 70년 사나, 80년 사나.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그런데 고생하고 살 일이 뭐가 있냐고, 그거. 그러니까, 살짝 도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불교 공부를 딱 하니까, 이것이 헛것이라. 지금 나고 죽고 하는 것이 헛것이라. 진짜 나는 일체 허공에 있는 우주를 비롯해서 모든 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나툼이라.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니까요. 안심이 되더라니까요. 그 정도면 괜찮지. 그 정도면. 일체만법을 놔두는, 진짜 나는 일체만법을 놔두는 그런 자리다. 진짜 나는. 근데 만약에 멍뚱이 나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것이지.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그래서, 백봉선생님이 허공로서에 나가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좋던지, 정말로 춤을 추고 싶더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가 안 되면 이거 모르면 그냥 일찌감치 이 생을 마감을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요. 왜? 작용이니까. 근데 난 그때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 몸뚱이가 내고 이게 실체가 있어서 이게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없는 것이요. 근데 진짜 나는 정말 법신자리가 진짜 나다. 이래 지금 몸뚱이 놔두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하나의 작용이다. 진짜 좋은 공부예요.
진짜 이 불법은 그 백봉쌤이 맨날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불법 문제는 진짜지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여기에 진짜 그렇다면 생사에 어떻게 되나? 생사라는 감옥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생사라는 감옥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 그런데 이 생사라는 것이 하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확 떨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봉쌤이면 늘 얘기를 우리 제일 앞에 요 페이지 한번 볼까요? 15쪽이요. 15쪽. 실은 요거 다 하고 나면 또 할 거예요. 이걸로 또 할 거예요. 제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찌니의 밥상을 받아놓거나 한 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언제 되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인연관계나 오연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소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비자리도 허공성, 산하대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가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 하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 황당스럽습니다. 1초 10일에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철학자로서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아만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것과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눈밖에 안 들었어. 나는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이거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뭔 말인지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모습 공식도 안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이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가 있다? 나를 본의로 하고 있다. 유아다.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내가 정말로 심각했거든요. 정말로 저는 심각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똑똑한 사람인데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낳다가 죽었는데 니 낳냐 죽었냐 뭐 몇십 년만 지나면 아무도 몰라. 그럼 내가 왜 낳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낳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왜 부모들은 죽을 줄 아는 자식을 놓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내가 죽을 줄 알면서 왜 나를 낳았지? 그게 진짜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다 자식을 놓잖아요. 근데 자식이 죽을 줄 알잖아요. 나이 들면 다 죽잖아요. 근데 죽을 줄 아는 자식을 왜 놓냐고. 그거 다르게 생각하면 그거 아니요? 업 아니요? 죽을 줄 아는 자식을 놓는다는 게. 생각을 이렇게 별 생각이 다 나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백봉 선생님이 결혼하라 했지요, 저보고. 저는 출가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한 거예요. 왜? 자식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전부 작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살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결혼은 웬 결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정말로 몸뚱이가 내다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한 인생인가. 얼마나 처량한 인생인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그 몇십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몇십 년의 내를 아는 몇 사람. 그 사람 다 죽고 나면 안경애가 또 윤경숙이가 태어났는지 죽는지도 모르는데 뭘 자꾸 태어났다 죽었다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요. 뭐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다? 몸뚱이는 뭐다? 법신자리의 작용이라는 거지. 작용. 그래서 진짜 나는 뭐다? 텅 빈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 외에 일어나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모든 말, 그러니까 공덕장이라고 하지요. 그 법신자리를 일처의 만법을 낮출 수 있는 공덕장이요. 그게 진짜 나라고. 진짜 나. 그래서 이 공부는 정말 자존감이 최고예요. 최고. 자존감을 올리는 최고의 공부예요. 나는 그렇게 삐글삐글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나가 아니야. 나는 일체 만법을 낮출 수 있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꾸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그 몸뚱이에 얽혀있는 그 인과로 된 거기에 진짜 나라고 자꾸 거기다가 자기를 자꾸 감옥 속에 넣는다. 나는 뭐다고요? 허공으로서의 나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그거 정근을 합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말하자면 딱 이제 중심이 서는 거죠. 그래서 일과 굴리기를 꼭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과 굴리게 예불성에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거든.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적어도 한 5분 이상은 정근을 하라고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야. 몸뚱이는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에요. 그게 모습이니까 어때요? 인연과 조건으로 이게 자꾸만 변하지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자꾸만 내가 놓고 공성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좋게 변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몸뚱이가 내라고 해서 꽉 붙잡아가지고 아글바글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나쁘게 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나의 자성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은 좀 담대해야 돼. 그냥 조금만 돼서 막 계속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 몸뚱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어. 누가 알아주냐고. 우리 같은 민초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몸뚱이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존재냐? 그렇게 하찮은 존재냐? 내가 그런 하찮은 존재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하찮은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나는 일체만법을 낮출 수 있는 공덕장이에요. 법신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한다? 그 인연과 조건으로 그 허공의 그 작용인, 법신의 작용인, 자꾸만 모습에 들어왔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치, 뒤바뀐 생각. 뒤바뀐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도 지옥이라. 그냥 지옥이다 말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나를 본이라 하니까 찢고 뽑고 살거든, 그냥.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야? 작용이에요, 작용. 나는 몸뚱이가 나고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정말로 고귀한 존재라고. 무슨 존재? 일체만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허공으로서의 나. 그것이 진짜 나라고. 진짜 나. 정말로 그것이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자꾸 몸뚱이 그 작용에 자꾸만 모습에 들어앉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네. 그러니까 자꾸 모습 공식하라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을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지. 자꾸 리마인드를 시켜. 그래서 결국은 자기 쪽으로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공부를 하셔서 정말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